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꿈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꿈을 마음의 소원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두 번째 원리,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꿈만 있는 사람, 아직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꿈이 가슴 속에 불타는 소원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죠. 열정의 사람. 이제 이 두 가지는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꿈을 성취하는 축복의 단계, 가장 중요한 고난의 단계, 1단계 꿈꾸는 단계, 2단계 그것을 불타는 소원으로 만드는 단계, 제3단계 고난의 단계. 고난의 단계에서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 번째 감옥 속에서 2년 동안이나 지질이 고생하는 이 고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좋은 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발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숙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사람을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잘 숙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회를 만드시고, 그 기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꿈꾸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고 일어나면 꿈 얘기합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꿈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꿈 얘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타는 소원을, 거기서는요 꿈 얘기 안 합니다. 거기서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유혹이라는 시련 앞에 부딪히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이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숙성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숙성되지 아니하고 썩어버리고 맙니다. 결함도 품에 안으면 유정나는 그 안에서 병아리가 되지만 무정나는 그 안에서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까지도 품에 안으시고 운행하시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운행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고난은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고난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고난은 아버지 속에 있습니다. 형제가 나를 팔아서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지만,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를 숙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포기할 것도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숙성시키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기적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적을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의 공식이 있습니다.
축복에도 반드시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반드시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대로,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갖는 대로, 그리고 그가 고난의 값을 지불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요셉은 어쩌면 자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범죄를 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요 쓰러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속에는요, 이 고난도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있다면 고난은 축복이 될 것이고, 고난 속에 생명이 있을 것이고, 고난 속에 기적이 반드시 들어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면요, 참 고마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봉사를 보면은 희망 없는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봉사하고, 여러분 대표 기도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해. 그냥 하여간 봉사에서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고 있는 거는요, 그걸 보질 않아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꿈이 있는 사람인가? 꿈이 있는 사람의 봉사인가? 꿈이 있는 사람의 헌신인가를 보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헌신, 그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적을 낳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없다고요? 예수 믿고 새로워진 것이 없다고요?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것이 없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꿈이 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도 여전히 우울할 것입니다. 여전히 절망일 것입니다. 얼굴에 아무 변화가 생겨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꿈을 가지고 오며,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오며, 고난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 중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잃어버린 단어가, 오늘 성경에 가장 많은 사건은 기적인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는 전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자, 여러분 속에서 그러면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꿈, 열정, 그 다음에 성숙. 꿈과 열정만 가지면 머리도 좋고 가슴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숙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숙성을 통해서 마침내 기적의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숙성의 시간, 오늘 꼭 잊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숙성됐다라는 것은 뭘로 느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숙성되었다, 고추장이 익었다, 밥이 뜸이 들었다, 이제 음식이 푹 끓어서 맛을 낼 만큼 되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을 보십시오. 서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숙성됐나? 이 사람이 숙성됐나? 여전히 꿈을 얘기하고, 여전히 자기 열정을 얘기하지만, 꿈을 얘기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생겨요. 열정을 얘기하면 씹는 사람 생겨요. 그러나 숙성된 사람에게는 적이 없어져요. 참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모두가, 여러분, 숙성된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숙성되었을까? 딴 거 아닙니다. 겸손히 기다리는 사람이 숙성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래요.
나는 이제 집사, 안수 집사가 돼야지, 내가 권사가 돼야지, 내가 장로가 돼야지, 내가 목사가 돼야지, 아주 분투 노력을 해가지고 되죠. 숙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됐다 해도 숙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숙성된 사람은 누구냐면요, 겸손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잊혀지는 존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형제가 그를 팔고 포디발의 아내가 그를 감옥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요 복직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긴 시간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숙성의 시간입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여러분 찾는 사람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숙성의 시간입니다. 이 숙성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일하십니까? 태양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말씀 없이 움직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말씀 없이 일하십니다. 소리 내지 아니하고 잠잠히 일합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이 소망이란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한 번은 그렇게 사십시오. 제발 한 번은 잊혀진 존재가 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 보십시오. 그 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엄청나게 일하십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은요, 총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도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총회하자고 쫓아오더라고요. 총회하니까요, 그날 지방회 회장 하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안 오니까. 조용하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 보십시오. 형제도 그를 잃어버렸고 보디발까지도 잃어버렸고 감옥에 있던 죄수의 술 맡은 관원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75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5세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9세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15년에 한 번씩 나타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매일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평생에 한 번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하게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디며 참을 수 없는 중에 참으며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날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침묵하고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요셉은 13년 후에, 아브라함은 25년, 다윗도 13년,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숙성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요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일하여야지 상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일하여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높이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이요 낮아진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낙심하지 말며 내 영혼아 내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이 잠잠히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간절히 열망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소망하고 있는 이 불타는 마음입니다. 말하지 아니할 때에 가슴은 더 타오르며 말하지 아니할 때에 가슴은 더 벅차오르며 가슴이 더욱더 끓어오르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부활하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그 고난에 넉넉히 이기셨던 것입니다. 누가 겸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지금 철저하게 끊어버리십니다. 형제를 끊어버리십니다. 보디발을 끊어버리십니다. 감옥 속에서 만났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끊어서 아주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요셉과 같은 그날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요셉과 같은 그런 날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내 심령을 털어놓는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요 천사를 만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천사를 만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동지를 만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도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들까지도 그 옷을 찢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한 10년에 한 번은 제 아내 옷을 사줍니다. 제가 문산에 와가지고 천막 속에 살 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다운돼서 절망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데백화점 4층인가 가가지고 쭉 하고 쭉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게 있어요. 너무너무 괜찮은 거 있어요. 저거 딱 잡고 무조건 샀지요.
사이즈 얼마 돼요? 88 사이즈에 주세요. 탁. 그래가지고 왔어요. 집에 왔어. 그런데 너무 비싼 거였어요. 이거는 비싼 것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옷에 기름기 흐르는 건 보면 아는 거. 옷은요, 그거 한 번도 입고 나오질 않았어요. 한 번, 지금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옷장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버리지도 않습니다. 깨끗하게 싸가지고 이렇게 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남편이 사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입을 수는 없어요. 왜요? 이것 입고 교회 가면요, 어떤 사람? 어머, 사모님 이뻐요, 멋있어요. 아니요, 씹을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 여러분 격려해 줄 것 같습니까? 멋있으면 여러분들 좋다고 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뒤에 앉아가지고 산모가 돼가지고 세상에 뭐 그런 옷이 두 벌인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있어요. 옷 못 입어요. 옷 못 입어. 산모가 되면요, 옷도 못 입어요. 옷도 못 입어요. 예. 예. 그래요. 요셉이 이 카세를 입었잖아요. 누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까? 형제들이 싫어하잖아요.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갖다 던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고 예, 아름답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천사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입었다고 해서 천사 만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입은 옷은 어떤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입고 있던 거 열심히 일했더니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는요, 예, 금딱지, 예, 어깨에 견장의 총무예요. 총무. 예, 그 나라 재상의 집입니다. 최고의 집입니다. 수백 명의 노예들이 있습니다. 부리는 자가 됐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름다우면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가끔 가다 보잖아요. 그랜저 검사, 예, 그 다음에 뭐 핸드백 검사, 이게 다 뭡니까?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어디서 만나는 줄 아십니까? 돕는 자는 어디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돕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통곡하고 있는 자리에 거기에 같이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요,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지는 누굽니까? 저 갈릴리 촌놈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홀로 다닐 때에 타박 걸어서 혼자 댕길 때에, 외로울 때에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저 가난한 갈릴리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사도가 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돕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렇게 허겁지겁 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보고 사십시오. 누가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변호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에 손잡아주고, 내가 절망할 때에 와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잘 돼서 도와주려고요. 천만의 말씀. 꿈을 얘기하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하여지면 그때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고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래, 네 꿈 이루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그거는 네 꿈이야. 그냥 네 혼자 새겨. 그걸 왜 나한테 강요해?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워? 그럼 왜 내 앞에 왜 나타나? 그냥 너 그냥 서울 가서 좀 놀아. 잘났네. 잘났어 정말. 요렇게 말해요. 요렇게 말해요. 요셉을요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만드시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겸손할 때에 만나는 사람이요. 성공하면 유혹하는 사람 만나요. 아름다우면 질투하는 사람 만나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이 잘 입고 아주 진짜 오늘은 정말 쫙 빼고 오늘 폼 뽀다구 나게 진짜 폼 잡고 싹 하고 온다 그러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 뒤에 뭐 하는 사람만 만들어 놓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욕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옷으로 다시 갈아입혀 주십니다. 오히려 빛나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고요? 겸손한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하며,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가장 밑바탕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달라지죠. 있으면 있는 사람끼리, 잘 나가면 잘 나가는 사람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어 간다면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는요, 가장 낮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재미없는 얘기죠.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여러분, 그러나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미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에는 또 하나의 문을 여십니다. 어떤 사람의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벼랑 끝으로 나오세요. 벼랑 끝으로 나오세요. 한 사람이 나와 섰습니다. 밑을 보니까 무섭고 두렵네요. 그러고 있는 순간에 확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있어서 날고 있었다라는 것. 벼랑 끝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다는 것은 추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열정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은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이는 내가 죽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도 나를 수 있다. 할렐루야. 뚱뚱해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따라하는구나. 나보고. 나 요즘에 2kg 뺀 사람이요. 조금 더 빼면 날 수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벼랑 끝에
끝에 섰을 때 여러분들, 나는 이제 벼랑 끝에 백길 낭떠러지에 서 있구나. 두려움이 앞서고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떨어질 것 같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날개 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아버지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마침내 왕궁으로, 하나님은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또 하나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의 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요, 대나무가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그가 마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굽이마다 마디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난의 날들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막힌 인생, 나는 막혔구나, 나는 끝이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의 막힌 담을 열 수 있는 것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인생의 마스터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혔을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키를 이용하셔야지요. 여러분이 오늘 이 키를 이용하며 문이 닫힐 때마다 그 키를 열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미래는 항상 열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왕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왕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의 키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이 키를 사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숙성되어야지 이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숙성의 시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 큰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긴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숙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심령을 갖게 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이 두 가지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당신도 열어드릴까요? 시작. 내가 당신 열어줄게요. 이거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예, 한 국가의 미래도 열어 제낄 수 있는 요셉의 이 마스터키는요, 예, 애굽의 7년 환란을 열어 제낄 수 있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마스터키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 큰 얘기를 하니까, 총리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 먹고 사는데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총리 안 돼. 목사님 쉽게 먹고 사는 거 좀 얘기해봐. 쉽게 사는 거 얘기할까요? 쉽게 눈 뜨면 그냥 뜨십시오. 시간 맞춰서 일어나지 마시고, 눈 떠지는 날 이 눈 뜨시고, 그냥 배고프시면 잡수시고, 그저 놀고 싶으면 노시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다가 대충 사십시오. 대충 그냥 죽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서 만난 사람입니까?
감옥에서 만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왕이 꿈을 꿨습니다. 암소 7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살쪘는지 모릅니다. 근데 금방 또 패리한 소가 나타났는데 이놈이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튿날에는 또 꿈을 꿨습니다. 7의 아주 충실한 식물들이 자라가고 있는데, 벼이삭이 자라가고 있는데 파리하고 죽어가는 벼이삭이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의아했습니다. 이 꿈은 무슨 꿈인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 만났던 그 동기가, 감옥 동기가 이때 말해주는 겁니다. 임금님, 내가 시부리에서 온 소년을 만났는데 그가 내 꿈을 해석하여 준 대로, 그가 해석하여 준 대로 내가 왕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그 사람을 만나서 한 번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감옥에서 만난 사람, 낮은 자리에서 만난 사람, 위기 가운데 만난 사람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 함께 부르짖으며 만난 사람, 함께 금식하며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고난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요,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천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너는 천사냐 악마냐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천사냐? 너는 내 인생에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울 때잖아요, 그죠? 한참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한참 어려울 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전부 서로에게 돕는 천사처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수염을 깎습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앞에 나갑니다. 임금님 앞에 나가서 그가 32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게 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풍년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서 이 위기를 극복하심이 옳은 줄 아래요 하고 임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똑똑한, 얼마나 명쾌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옵니다. 임금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가버렸다면,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7년 풍년과 7년 환란이 옵니다. 임금님, 이 어려움을 이기려면 임금님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성에 창고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5분의 1씩, 1년에 5분의 1씩을 모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란의 날이 될 때에 사람들에게 국률미를 풀어서 이 백성을 살려야 합니다. 임금님, 이 백성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성실함,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헌신의 사람, 자기가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지혜와 헌신이, 그러니까 똑똑한데 가슴이 없는 사람, 이거는 변하기 제일 쉬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일 빨리 변절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혜롭고 가슴이 없는 사람, 반대로 가슴은 있는데 머리가 없는 사람,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아니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헌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힌 사람, 이게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임금님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까지도 그가 정말 중심으로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보다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임금님이 37절 오늘 봉독 말씀 봉독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렇게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 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낸 신과 같은 사람. 여러분, 전 애굽 나라예요. 전 애굽 나라에서 요셉이 갑자기 감옥에서 떴는데 그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애굽 사람이 보기에 가나안 사람은 유목민이고요, 전혀 집시들이에요. 이방인이고 감옥 속에서 긴 세월 보내던 이 사람을 갑자기 불러서 왕궁에서 왕 앞에 모셨었는데 왕이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다른 말로 신이 보낸 사람.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꿈, 열정, 성숙, 이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 그에게 준 축복 41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4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의 총리 되게 하노라 하시고 그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에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때 요셉의 나이 30살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30살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그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가지고 있는 옥새입니다. 인장반지. 예, 인장반지 옥새입니다. 손에 끼워줬습니다. 남들은 다 그의 옷을 찢었지만 임금은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둘러주고요. 그 다음에 버금수레, 이거 임금이 타는 수레입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사람들이 가면서 막 경찰차 같은 게 백차들이 가면서 사이도카가 가면서 비켜 그러면서 그냥 막 차를 비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방송 때립니다. 총리 지나가신다, 총리 지나가신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며 구경 갑니다. 30살짜리 총리가 왔다니, 해외에서 왔다니. 그리고 자기 감옥에서 출세했다니 얼마나 놀라운 신출귀몰한 사람입니까? 사람들마다 막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요셉을 보고 싶어서 그냥 막 다 난리가 아닙니다. 그때 앞에서 무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비켜라 비켜라, 총리 나가신다 할 때에 어우 형제들은 옷을 갈기갈기 찢었지만 왕은 옷을 입혀주며, 네, 보디발의 아내는 모든 고난을 다 뺏어서 감옥에 집어넣지만 왕은 인장반지를 끼워주며, 사람들은 나에게 고난의 수레바퀴를 굴리게 하였지만 왕은 복음 수레를 타게 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장가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중매를 섰어. 왕이 중매를 섰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숙성하시면
겸손하여 때를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한 방에 축복해 주는 날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요. 예? 여러분 살아 생전에 한번 그런 영광 누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에서 내릴 때 문 열어주시고 사모님 내리십시오. 그때 문 다 열어주면서 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다 고만고만한 교회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중간에 다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될 교회는 문산 침례교회 김백현 목사밖에 없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옆에 10명이 모였는데 이 3명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그런데 7명은요 맞아요 문산교회밖에 없어요, 좋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요 예배 시간에 저기서 안 기다려요. 저는 여기 나와서 거의 이쪽에서 기다리다가 밤에는 여기서 기다려요.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차 오는 거 보면서 여러분 걸어 들어오는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3부 예배 시간에는 어디서 보는 줄 아세요? 2층에 올라가서요 주일학교 교실 거기서 여러분 안 보는 데서 문에서 거기서 보지요. 사람들 하나하나 오는 사람들 보죠. 한 번도 안 빠져요. 저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은요 옆집에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근데 오라 그랬더니 둘도 오고 하나도 오고 10분에 하나 오고 또 10분 있다 하나 오고 목마르고 지치는데 그런데 저쪽 2층에서 주일날 볼 때도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날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는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올 것이며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 것이며 파도처럼 밀려오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스데반이 운명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천사들이 둘러리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스데반이 하늘로 입성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의 열쇠는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닫지 마십시오. 열으십시오. 할렐루야. 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이 있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이 숙성의 시간을 통해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날에 만났던 사람들이 천사가 되게 하시고 나를 도울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중요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요셉의 미래와 같이 아버지여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